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간디 잘 아시죠? 예.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순전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현실에서 기독교인들은 산상수훈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디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간디의 우리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소위 성도라고 불리고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그분의 그 품성이 어떠한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안수하시던 날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산기슭의 이 평지에서 해주신 말씀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들이 성공한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미 한 번쯤은 들어봤고 접해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표제 아래 각 세대별로 성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가졌으면 뭐 했다고요? 성공한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에 갔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거고 40대는 2차 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뭐 한 거라고요?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자녀가 학교에 열심히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50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고요.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랍니다.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대는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성공한 거래요.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복은 이와는 차원이 달라도 정말 너무나도 다른 그런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총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이고 다섯째부터 여덟째까지의 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삶에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온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속에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로 가득 채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 아신다고 그랬죠? 누구죠?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분이 이 글을 쓸 때가 언제냐면은 그가 딸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는 그러는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 믿어도 조용히 신앙하면 되지 무슨 세례까지 받고 그러느냐. 그럴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령 교수는 학식이나 명예, 자기가 가진 것도 충분했지만은 자기가 어떤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가난한 심령을 소유했었던 한 영혼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만 이런 경험을 하라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의를 충분히 공급받으면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기심이 사라지고 청결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때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즉 화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 세상이 잘한다고 용납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또 그를 핍박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박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원하고 계십니까? 예, 팔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이를 우리들의 삶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즉 은혜의 왕국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을 경험하고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이 두 번째 주제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을 보다 더 잘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팔복의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경험한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09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 교리에 동의하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지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가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계명과 율법의 의미 하나하나를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 원수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이나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웃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만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야말로 미워해야 할 대상 가운데 최고의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원수조차도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율법의 본질을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하셨으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높고 넓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 토론토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처음으로 그때 캐나다에 갔다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을 단체로 여행 오잖아요. 거기서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가이드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손을 입에 다 이렇게 모으고 어떻게 해요? 나이야 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듯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원래 말의 뜻은 천둥물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m 이상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정말 장관입니다. 제가 사진으로만 보던 이 폭포를 직접 이제 내려가 가지고 배를 타고 그 가까이 이렇게 여기 있는 배처럼 이렇게 갔거든요. 정말 그 광경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우비를 이렇게 입고 있었지만은 그 물보라가 쳐가지고 뭐 다 튀어배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마음속의 웅장함과 이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야가라 폭포가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그 감탄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친히 예수님께서 그날 직접 그 율법의 주창자이셨던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와, 율법이 이런 거였어?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정말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라본다면 그 율법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시대의 소망 308쪽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고 허락하신 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대총회 행정위원회 참석했을 때 우리 교단 본부 가까운 곳에 리빙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책과 음식, 그다음에 기념품, 식당, 뭐 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빅마켓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리건주에 가면은 이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에 우리 재림 성도가 운영하고 있는 척스 프로듀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식료품 마켓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판매되는 음식 우리가 의심하고 이게 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 놓고 사다가 우리가 이제 먹어도 좋을 그런 이제 근데 이 마켓 안에 들어가면 한쪽 벽에 척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명 진술서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어 잘 보이세요? 요거를 번역하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척의 약속, 훌륭한 식사는 신선한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척에서 훌륭한 태평양 북서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척에서는 직원들이 품위 있고 공손하며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좌우명은 옳은 일을 하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여러분이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감동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기 검은 글씨로 됐죠. 영어로 하면 You never go wrong doing the right thing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옳은 일을 하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콕 박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면서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의의 원칙이요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결코 잘못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혹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재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네 번째 주제는 다름 아닌
올바른 동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경건한 행위 뒤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특히 책임을 맡은 교회의 리더들이 사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들이 사는 곳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개인적인 사욕과 이기심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내가 만났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무디와 더 많은 분란을 겪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나는 내가 만났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D.L. 무디와 더 많은 분란을 겪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는 누구예요? 19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무디 자신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무디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디가 스스로 사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신과 싸웠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는 이기적인 자기의 사욕과 싸웁니다. 그러나 죄에 집착하고 사심을 쫓아가는 사람은 진리와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굴복하여 이기적인 동기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품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산상수훈에서 두 주인, 그리고 염려, 비판, 좁은 문, 그리고 좋은 열매 등의 주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반석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교훈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성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이르러 오는지 여기 시대의 소망 311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윤옥선 어머님하고 이제 그 침례 공부를 하면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쭈었더니 우리 어머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정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상상이 될 일입니까? 품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이유요,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넓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왕국에 참여함으로 장차 올 영광의 왕국에도 참여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번영하된 나고는 땅 위의 온갖 것들이 다 주의 영광 말하네.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지나고 날이 새며 우리도 쉬 가보겠네. 행복의 땅 저 나라엔 맘 상할 일 전혀 없고 헤어졌던 친구 만나 또다시 이별하느니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늘 있는 땅 밤 지나고 날이 새며 우리도 쉬 가보겠네. 새하늘 화려한 곳에 옛 모습 건데 없으며 주님의 영광 넘치니 햇빛이 쓸데없으리.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늘 있는 땅 밤 지나고 날이 새며 우리도 쉬 가보겠네. 새하늘 집의 평화를 뒤흔들 바람이 있으랴. 먼 길에 지친 길손들 낙원에 가서 쉬겠네.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늘 있는 땅 밤 지나고 날이 새며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원칙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참으로 안락한 그러한 나라를 꿈꾸지만 이 나라에는 그런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고 영원한 평화가 가득한 하늘나라를 소개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오니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